퓰리처상을 수상한 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손톤 와일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희망은 상상의 투영이며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상상에 투영한 것이고 절망도 상상에 투영한 것이라는 겁니다. 절망은 예상되는 고난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희망은 고난에 맞서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고 고난과 싸우도록 노력하게 하는 에너지, 힘입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절망하는 사람이나 희망을 가진 사람이나 다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절망하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올 것이고 저런 고난이 올 것이고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지칠 것이고 난 저런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 것이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면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드디어 내가 예상하던 고난이 왔다. 피할 수가 없다. 난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고난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마음속에 좋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즐거운 미래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우리 마음속에 지켜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고 그 그림을 아무리 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미래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면 우린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떻게 그 그림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그리고 있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명확한 그림입니다. 명확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성도들은 베드로가 가르쳐 준 대로 재림의 희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모든 자기의 그림을 그날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려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희망을 없애기 위해 세상이 공격하는 것은 성도들의 몸도 아니고 성도들의 재산도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은 아주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영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서 성도들의 소망을 비웃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칼로 위협했거나 창으로 위협했다면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웃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웃음은 사람의 자존심을 흔들어서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을 들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는 성도들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도 흔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공격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런 공격을 잘 막아내도록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우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제부터 말을 하지만 너희 가운데 와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재림의 소망을 끊어지게 만드는 자들은 너희에게 여러 가지 가번이설을 하지만 그들은 절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내가 하는 말을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것이니까 잘 들어달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이유,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한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진실한 마음의 뜻은 순수한 마음, 올바르고 선한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거짓이나 절망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은 마음이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사랑, 모든 지식, 의지, 모든 생각이 다 포함된 그 사람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라는 베드로의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들의 중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들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너희의 삶이 순수하고 올바르고 선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 쓰고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절망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잘 들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 방법이 2절에 나와 있는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서 너희 마음을 지킬 것이다. 자, 여기서 우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기억하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너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기억해야 절망적인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음란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절망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도 우리가 무엇이나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영리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파고들어서 공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밖에서 들어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읽을 힘이 없으면 말씀을 틀어놓고 듣기라도 하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귀로 듣든지 눈으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싶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마음, 자살 충동이 있습니까? 그거 다른 사람이 고치는 것보다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채워넣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성경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가장 확실한 그림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공격하는 것도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을 겁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재림이 없다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지워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하면 미래에 있을 어느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는 미래에 있는 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가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기간을 우리 성경은 말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세의 특징은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말세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에게 조롱하는 자들이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폭력으로 억압하거나 두렵게 만들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비웃을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창피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 비웃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흔들고 우리를 더 위축시키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너 정말 예수가 돌아온다고 믿는 거냐? 아무리 예수가 실제로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 아니냐? 예수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고 치자 예수가 돌아오기는 했는가? 전혀 돌아오지 않지 않았어.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돌아온다는 것이냐? 게다가 세상이 생긴 다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개입하신 적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재림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심판도 없을 것이고 이 땅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자들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그 주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절대 그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했지만 틀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고 이 세상은 변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셨다는 것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하신 것.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신 것. 이 두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우선 천지창조를 보겠습니다. 천지창조를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강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물을 강조하는가? 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 창조하기 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물이 가득한 혼돈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땅도 이미 있었고 물도 이미 있었지만 물이 가득 차서 혼돈이었다. 그래서 뭐가 불가능하냐면 생명체가 사는 것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물을 한 군데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이 물이 나오게, 땅이 물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 물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다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땅을 덮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물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했냐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과거에 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내가 거기에 심판받아야 되고 내 인생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내가 인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오지 않으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수많은 성경에 있는 증거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미국에 현재 굉장히 많이 발달한 한 기독교 분야가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 변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옳다라는,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그 학문이 변증인데, 이 변증의 사역을 하시는 프랭크 튜렉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영상을 어느 날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반대가 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기독교는 진리일 리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반박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사람의 주장에 반박하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가 진실이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제가
당신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해서 기독교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당신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놀라서 묻습니다. 그것이 진리인데도 믿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진리인데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지금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기독교가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증거를 바라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번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젠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있는 희망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그 말을 듣고 절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들은 현실은 바꿀 수 없으면서도 너희의 마음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는 희망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싸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싸움은 분명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싸움인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마귀는 그 소망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망을 지키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삶이 지금 어려워도 담대하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워도 용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해야 되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재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절대 가슴속에 희미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바라보며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아직도 안 오셨을까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좋은데 예수님 1000년 전에 오셨을 수도 있고 2000년 전에 아니면 100년 전에 왜 어제 안 오셨을까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예수님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성도들도 했던 질문이었고 또 조롱하는 자들도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오지 않았지 않느냐? 예수님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2000년 동안 오지 않지 않았느냐?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생각에 예수님 늦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2000년이나 재림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지 않을 것, 계속해서 자기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내가 자기들의 시간표에 미쳐보니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너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끼워 넣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넘어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일하실 것이니 너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빨리 오지 않으시는 이유,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느리게 일하시거나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인내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100년 전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예배 끝나고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림을 끝내고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기다려주시는 시간은 갑자기 끝날 겁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 도둑 중에 집주인에게 몇 월, 몇 시, 몇 분에 간다고 말하고 가는 도둑은 없습니다. 예상하지 않을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 모든 사람이 방심하고 있을 때 오신다는 겁니다. 주위 환경을 보면 예수님 과연 오실까?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 오실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이미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를 때, 모든 사람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심판이 오게 되고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불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 전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다. 그 날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고 인류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신다, 불로 파괴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을 다 완전히 파괴하시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불로 모든 것을 정화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들이 조롱받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품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제부터 시간 계산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월 몇 시에 오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방심하는 때 도둑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구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경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절대 수동적으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따라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와 전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날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글 번역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 간절히 사모하라고 한 번역이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앞당기다, 영어로 스피드업, 헤이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 번역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존재이길래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낼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복음을 믿게 하셨고, 복음을 한 명씩 믿게 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설교하면서 중요하다는 말은 한 100번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시는 것처럼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매 순간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도만 하면서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절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실 것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 어디에 오실 거니까 우리 거기로 옮겨가서 살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10년 후에 오실 것처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 보면 당연히 고난당하게 될 겁니다. 조롱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아,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을 공략하고 있구나, 내 희망을 공략하고 있다.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을 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삶에 지칠 때도 재림을 생각하시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다음에 밤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하나님 오늘 오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이 정말로 오시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그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어진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